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식물에 관한 사진이죠. 이것은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식물, 동물, 인간은 공통된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들은 출생하면은 성장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적인 생명의 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인간들은 인생의 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인생의 주기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단계별 신앙의 주기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나면은 단계적으로 이런 신앙의 주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우리는 아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막 태어나면은 갓 태어난 아기와 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어요. 이 어린 나무도 땅에 심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자라가야 되죠. 네. 잘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성장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충해에 걸리면은 안 됩니다. 나쁜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으로부터 물을 흡수해야 되고 하늘로부터 태양빛을 흡수해야만이 이 식물이 잘 자라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은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게 될 때에 우리 사람이든 동물이든 잘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버려야 될 것, 두 번째는 사모해야 될 것,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버리고 버려라 라는 말은요,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옷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옷을 벗어버려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더러운 행실들, 더러운 습관들, 이런 것들 우리가 옷을 벗어버리듯이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 벗어야 됩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남에게 악하게 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 이런 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이게 시기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이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거, 이런 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상황에서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우린 깨끗하지 않습니다.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벗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갓난아이 같은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습관들, 행동들, 악한 행동들, 이런 걸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이런 것들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속히 옷을 벗어버리듯이 빨리 버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순수하고 거룩하며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와 같습니까? 젖과 같은 겁니다. 어머니의 젖과 같은 겁니다. 갓난아이들은요,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성장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갈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막 울잖아요. 젖 달라고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는 태어나면은 성장하기 위해서 막 어머니 젖을 찾는 겁니다. 어머니가 젖을 안 주려고 해도 아이가 어머니 젖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갓난아이처럼 영적으로 태어났으면은 우리가 쭉쭉쭉쭉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젖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의 젖이 뭡니까? 어머니의 젖이 뭡니까? 바로 이 성경이란 말이죠. 날마다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 겁니까? 이 성경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나는 자라지 않을래요. 나는 그냥 어린아이로 있을래요. 나는 어머니 젖 안 먹을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죽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은 성장해 가야 되는데, 나 성장하기 싫어요. 나 성경 안 먹을래요. 성경 싫어요. 이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어린아이로 계속 있는 겁니다. 자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냥 갓난아이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먹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하고 관계없이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갓난아이인 겁니다. 갓난아이에 불과한 겁니다.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111 말씀운동, 112 기도운동 하지 않습니까? 111 말씀운동은 뭡니까? 하루에 성경 한 장은 꼭 읽자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성경 한 장은 읽자. 그리고 하루에 2번은 우리가 꼭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장은 성경 읽고 2번 기도할 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머니와 같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교회는 뭐와 같으냐?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소속이 돼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주일에는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된단 말이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된단 말이죠.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은요,
이제 어린아이에서 어떤 단계로 가게 됩니까? 성인의 단계로 가게 되죠. 성인의 단계로. 나무도요, 조그만한 나무에서 이런 나무로 이제 자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나무가 계속 조그만한 나무로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나무로 큰 나무로 자라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어린아이의 단계를 지나가지고 어른으로 쫙 자라가야 된단 말이죠. 아멘.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라가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자라가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무는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됩니까? 5절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라갈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됩니까? 어떤 모습이 돼야 됩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여기 신령한 집이라는 건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교회당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전 또는 이 신령한 집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주님의 교회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느냐 하면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교회의 구성원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구성원으로. 교회의 멤버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 교회의 구성원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또 어디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된다고요? 어떤 모습이 돼야 된다고요? 바로 이 제사장의 모습.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으로서 일하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 자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제 누구의 선택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한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한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는 뭡니까?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거룩한 나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되었습니까? 백성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백성이 된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속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한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도 돼야 되지만은 또 어떤 일꾼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역할을 했다면은 오늘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는 제사장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 신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통치권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여러분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인간이 성인으로 자라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면은 이제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거기로 끝이 아닙니다. 어떤 단계가 또 남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제 성인으로 자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직업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하지 않습니까? 삶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역사를 위해서 인간은 일하지 않습니까? 쓰임받지 않습니까? 동물도 마찬가지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성장해가지고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을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부모도 아닙니다. 우리의 형제들도 아닙니다. 세상에 뛰어난 인물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도 본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그분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8절 보십시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왜 떠나버리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읽기는 읽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리스도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에서 성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을 먹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성인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냥 어린아이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람이 성인이 됐으면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자라가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나무가 자라면은 뭘 맺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자라가면은 뭘 맺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인이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죠. 열매. 성장하고 난 뒤에는 이제 열매를 맺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십시오.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왜 여기에 심어져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왜 심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 무화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나무는 왜 존재합니까? 무화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과나무는 왜 존재합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바나나 나무가 왜 존재합니까? 바나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열매를 안 맺으면 그 나무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단 말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단 말이죠. 우리도 이제 성인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은 뭐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죠.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처럼 결국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주받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부끄럽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창피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 한국의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20년 동안을 시골에 있는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20년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노인들은 나이가 먹어가지고 돌아가시고요. 어떤 노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교인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골이니까. 이분이 1년 동안 자기 혼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사모님도 연세가 드셔가지고 교회 오질 못해가지고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교인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예배 인도하고 자기 혼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거를 몇 년을 했느냐? 1년간을 한 겁니다. 대단하죠. 1년 했다는 게.
그런데 1년 하고 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나이가 76살이 되었습니다. 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마지막 이제 그만두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내가 이 날에 이제 마지막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당에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보니까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예배가 아니라 그냥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예배가 끝나고 그 청년에게 갔더니만은 그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생애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이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에 갔느냐 하면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 겁니다. 회사에 가가지고 자기 교회를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고 막 자랑을 하니까 그 교회 사장님과 그 직원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살하려고 했던 젊은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가니까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왜 불렀는가?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왜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처럼 그들도 복을 누리도록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단 말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뭘 받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쓰임받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열매 맺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10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원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와 똑같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존재와 똑같단 말이죠. 제가 얘기했던 그 자살하려고 했던 청년과 우리가 똑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인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은 꼭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아기 때가 있고 어린이 때가 있고 성인이 될 때가 있고 노인이 될 때가 있고 이렇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자라가야 될 단계에 잘 자라야 됩니다. 만약에 안 자라면은 계속 아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기가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 자라면은 어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성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열매 맺지 못하면은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가지고 단계별로 잘 자라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로 태어나면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자라가야 됩니까? 성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고 누구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이런 성인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인이 된 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인이 됐습니까? 성인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죠. 열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나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각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어떻게 줍니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으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